목표로 하는 것이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희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제 보면은 우리 강한솔 참 신학생이지만 젊은 사람이지만 주옥 같은 말씀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저에게 참 그 낯선 얼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처음 볼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 2016년도 9월 달에 그 대장암 말기가 발견이 되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항암 투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김욱진이라 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24번째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한번 항암 치료를 하면은 몇 시간을 받는 것이 아니라 3일 내리 받습니다. 의사가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참 그렇게 오랜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걷고 다니는 그 사람이 자기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암 그 치료를 하는 그 온컬러지스트가 신기해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8년은 무술년이라고 해서 공전과 동반의 제가 목이 상당히 그 사이드 이펙트로 인해 가지고 캔커스올가 입안에 전체가 번졌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좀 수딩하기 위해서 이 캔디를 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캔디 하나를 제가 물고 좀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 공전과 동반의 반려자를 상징하는 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개들은 주인 곁에만 있으면은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녀석은 제가 안방에 있으면 안방으로 오고 부엌으로 가면 부엌으로 가고 화장실에 오면 화장실에까지 따라옵니다. 그저 주인만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제 옆에만 있으면 아주 행복하고 만족해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홈레스가 개와 함께 이렇게 구걸하는 것을 봅니다. 이 강아지는 자기 주인이 홈레스인지 무엇인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 옆에 있는 것이 행복해 보입니다. 마치 개가 주인이 옆에 있으면 온 세상을 차지하는 것 같이 행복해합니다. 제가 전에 콜리와 진돗개를 키웠었습니다. 근데 주인인 저의 말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절대 복종합니다. 제가 원하고 시키는 일이면은 무엇인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진돗개의 특징이 무엇이죠?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설교 첫 마디에 이 강아지 이야기 하는지를 아십니까? 조금 후에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목표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 정했습니다. 세상을 품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왜 세상을 품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품는 것입니까? 세상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저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질문한다면 저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저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금은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애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도 너희의 행복을 추구하며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며 네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 하는 성경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에 있는 본문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복과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배워서 남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목숨까지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자기의 자아 실현을 최고의 행복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요 세상을 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마저도 자기 문제 해결하는 통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딸이 지난주에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냥 태어나는 것이 다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꿈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까? 세상을 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품자 해서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가 세상을 품을 수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으로 오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출발하지만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주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세상적인 것은 더 이상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러한 꿈을 갖고 계셨고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빚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을 예수 믿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은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 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살던 어떤 사람들보다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벌써 이루어졌으며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드러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참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여태까지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미가서까지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던 어떤 시대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져 역사적인 사건을 된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중히 여겼지만은 그는 갖고 있는 성경이 모세 오경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구약 66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성경을 이 한 권의 책으로 갖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는 성경은 양피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적어놓고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아주 익히 있었기 때문에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가품이었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성경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려면은 회당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이 책값이 얼마나 비싼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러 갔을 때에 거기에서 마술사들이 회심을 하고 그 마술사들이 바로 회심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술책들이 필요가 없어서 마술책을 다 모아놓고 불살라 버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19절에 있는 말씀 못 찾았으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가 너무나 충격이 되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은 한 립이 원 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성경을 공부했으면 알다시피 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니멈 웨이지를 따져서 하루에 벌 수 있는 것, 미니멈 웨이지를 받아도 하루에 막노동을 해도 100불 이상을 법니다. 아마 150불 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미니멈 웨이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불씩만 찾아도 5만, 은 5만이라고 하면은 그 값이 100불 곱하기 5만 하면 얼마죠? 500만 불이죠. 지금으로 가치를 따져도 500만 불에 상당하는 책을 불살라 없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 생애를 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참 온 지혜를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그들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 5만, 이마만큼 책값이 비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66권, 어떤 사람들은 책이 무겁다고 불편하다고 해서 스마트폰에 자기의 성경을 담고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 안에도 성경의 수많은 10개 이상의 버전으로 된 것이 이 스마트폰 하나에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얼마나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부활이 부인되어지면은 기독교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여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성경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모슬렘들도 코란에 이야기하기를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모슬렘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코란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배운 세상 학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인간이지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정호 선교사님이 저에게 한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아마 회복이라고 하는 건가?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인터뷰한 그런 많이 나옵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이야기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인간이지 하나님이 전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부활절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소식에 대한 것을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법조인을 제외하고 우리가 많은 직업들 중에 특별히 증거를 찾는 일에 전문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에 무신론자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사람은 격분한 나머지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2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찾아가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수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조금도 허구가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예일대 법대를 나온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이 한번 DVD를 사서 보시든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이후에 기자직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한 후에 목사가 되어서 윌로우 크릭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진리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부인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강한 사람들은 진리를 만나게 되면은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했나 보다. 예수님이 인간이래. 인간인가 보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인가 보다.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거는 17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음 구절이 없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제가 지금 읽은 것이 30절 말씀이고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말을 하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각자마다 다릅니다. 총론에 대해서는 다 어그리하지만은 강론에 들어가면은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은 성경에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각자 다른 것의 예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계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까지는 했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여기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언제 봤습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령을 언제 봤죠? 어떤 교우들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습니다.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은 믿을 때에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라.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령을 나중에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거로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식적이라든지 이해해서 되는 것이라든지 확신을 강조하며 신념의 근거에서 믿는 것이라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념에 의한 믿음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데올로기, 좌파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분신, 자살까지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념입니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념에 의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확신해.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 생애를 거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영원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번에 He touched me, He makes me whole. 단번에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을 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초두에 개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 줄을 알면은 주님께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된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제가 뉴스를 보는데 참 저에게 쇼킹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하던 유진 피터슨, 우리 PCUSA의 목사님이죠. 신학가요. 신앙의 거성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동성애 지지를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또 철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쇼킹한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니 캠폴러라고 하는 사람, 침례교 신학자요, 아주 신앙의 거성이고 저술가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동성애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조심해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그들에 대한 나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책들을 참 좋아했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서,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그의 말이 진리가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확인할 필요가 우리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확신하는 신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나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근원이며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사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28절에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제가 이 말씀을 암송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죠. 그러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은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성경적인 지식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애의 주인으로 충성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유명한 규절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그를 칭찬하셨습니까?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사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더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굉장한 진리가 그 안에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이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었으면은 바로 10분도 안 돼서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참 예수님 옳습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정상적인 대화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념적인 믿음을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신념에 의한 믿음이죠.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또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며, 이것은 사실 팩트를 믿는다라고 하는 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며 그분에게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암에 걸린 것이 두렵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암에 걸린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나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의 신념이 아닙니다. 저의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의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 사역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께 헌신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참 그들이 성경을 지식을 배우고 지식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부활절 외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뽑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위해서 마띠아를 뽑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I don't know this ma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 do not know this man. 그러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참 보면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고백했는데 삶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의구심이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질문을 하면은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의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삶이 변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면은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에 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교우들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저에게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나타난 변화가 저희들의 교회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변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주일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종교 생활을 하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그러한 사람이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공공장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불과 50일 전에 I do not know this man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그는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록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때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각자가 갖고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싶으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때 당시는 걸어다니는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젖을 열심히 찾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젖은 어떻게 빨아라 하고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자동으로 열심히 빱니다. 본능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틀림없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먹지 못할 정도로 중병에 시달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교제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을 갖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제한다고 밥 먹고 세상 이야기하고 스포츠 이야기하고 골프 이야기하고 북한에서 핵을 쏠까 말까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을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다시 묵상하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성경에서 배운 바를 같이 쉐어하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나는 이와 같은 것을 경험을 했어, 이런 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제하며라고 하는 뜻입니다. 떡을 떼며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같이 식사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 생활에 올인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올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집마다 성경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한 권 이상, 어떤 집에는 10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는 먼지만 가득히 있고 읽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들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자기 갖고 있는 소유를 자기 것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오늘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그것도 세러데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과 같이 그들은 매일과 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합니다. 제가 시간이 참 짧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갖고 있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미명 아래 내 것도 쉐어를 안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그러고 너무나 교양 있고 교육을 많이 받고 점잖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남의 프라이버시를 참 존중합니다. 그래서 쉐어할 때 그 사람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는지 별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왜?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내 것을 쉐어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이 이와 같은 것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작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까? 내 삶이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원대한 계획에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품습니까? 바로 답은 하나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된 삶을 살 때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I do not know this man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50일이 지나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도 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와 같은 사역을 한 베드로, 나중에 자청해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 모든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자기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의 생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생애의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사는지, 아니면은 일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삶에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터치하시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He makes us whole,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